요즘 그동안 못했던 미루었던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미루었던 행사라든지 어제 우리가 여러분들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결혼식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동안 못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한들이 풀리면서 많은 행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호찬수 군도 작년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올해 5월 달로 연기를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예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맘때로 생각이 됩니다. 봄, 가을이 되면 결혼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맘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 결혼 예식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장소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로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고 충분하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축하객들도 또 마음껏 축하할 수 있고 또 실제 당사자인 신랑 신부도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결혼 예식이 되어서 모두에게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마침 제 앞에 세 분이 남자 세 분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참 듣기 싫어도 이야기를 하면 또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세 분 다 목사님이셨어요. 뭐 목사님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니까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목사님이시구나. 그런데 이 세 목사님이 그 결혼 예식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축하하러 오시긴 했는데 뭐 축하를 다 하신 건지 예식이고 예배니까 좀 더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어찌되었든 별로 집중하지도 않으시고 크게 관심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뭐 예배 중인데 중간에 앉으셨던 목사님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사진첩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사진에서 멈췄어요. 이렇게 보시더니 제가 뒤에서 앉아 있으니까 바로 뒤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웬 남자가 아주 젊은 청년이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쓴 거 보니까 장교예요. 그래서 임관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너무 잘생긴 청년이 이렇게 장교복을 탁 입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는 누구냐고 질문을 해요. 그때 이 맞은편에 옆에 있던 목사님이 모르냐고. 이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인데 이 목사님 아들인데 얼마 전에 임관을 했다라고 하면서 잘생겼고 또 똑똑하고 앞으로 장래도 아주 촉망되는 그런 아들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던 목사님이 겸연쩍게 몰랐으니까 그랬냐고 미처 몰랐다고 축하한다고 뭐 이렇게 축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옆에 계셨던 이쪽에 계셨던 그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더니 제 기억에는 그게 분명히 티켓이 맞았어요. 정확하게 티켓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뭔가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내 딸이 입국을 했는데 이번에 뭐 아트홀에서 연주회가 있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참석해달라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옆에 계셨던 목사님이 또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공부 다 마치고 이제 와서 연주회로 발표를 하게 되었으니 뭐 당연히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이제 이 결혼 예배 예식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뭐 다른 축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별로 기억력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남은 이유가 뭘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인데 제 기억에 왜 남았을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이 두 분이 서로를
칭찬하면서 서로가 축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 뒤통수만 봤는데도 행복해 보였어요. 뒤통수에 행복하다고 써놓은 것 같았어요.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반면에 이쪽 목사님은 아무 말씀을 그때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실까? 뭐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뭐 딱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던지, 아니면 그 자랑하는 그 사이에 별로 끼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던지 뭐 그렇겠지요. 뭐 이유는 여하튼 간에 이 목사님은 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뭐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사실 자녀가 잘 되는 것 어느 부모가 싫다 하고, 또 당연히 자랑하고 싶고 또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근데 사실은 이 목사님들이 이곳에 온 목적은 그 결혼의 당사자가 되는 그 신랑 신부와 그리고 주최하는 그 부모님들에게 축하의 말을 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도 안중에 없고, 그리고 아무 말을 않고 있는 이 목사님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두 분의 자녀를 두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의 마음에 그게 그렇게 좋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어느 부모 싫다 하겠느냐,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것이 오늘 이곳에 온 목적과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목사님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저 자녀들의 상황을 서로 칭찬하고 서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먼저였을까? 그게 그렇게 최선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이 조금 착잡했습니다. 막 그것 때문에 제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 두 분, 이 목사님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다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욕구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욕구가 바로 이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와서 아시지만, 이제 첫째가 태어나서 열심히 사랑하고 잘 키우다 보면 이제 나중에 둘째가 생기잖아요. 그럼 둘째가 첫째를 어떻게 합니까? 시샘을 해서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 이유가 뭡니까?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부모님에게 또는 주위의 어른들에게 이전에 받았던 그 사랑을 어떻든지 다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빼앗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마음은 곧 다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최고였던 그때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이 아이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것이죠. 이 아들이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을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드라지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잘 안 되다 보면 엇길로 가기도 하지요. 인정받는 방법이 잘 안 좋은 방법으로 가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상대로 하여금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도 딸도 자랑하는 부모가 있고, 또 남편 자랑도 하고 아내 자랑도 하고, 권세가 있으면 권세도 자랑하고, 또 인물이 잘났으면 또는 돈이 많으면 뭐 이러한 것들을 내어놓고 드러내는 것, 자랑을 하는 이유는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그게 자랑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보니까 간혹 그런 경우를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보면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낼 때가 있죠. 근데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잘 드러내면 좋겠는데, 아직 안 드러냈으면 좋겠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좀 지혜롭게 잘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교회에 큰 무리가 되기도 하고
자신에게도 큰 덕이 되지 않을 때를 많이 봅니다. 잘못하다 보니까 상대에게 미움을 사기도 하고요. 또는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사실 이러한 것들은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내가 상대에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직 그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했을 때에 뭘 구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잖아요. 그 지혜로운 마음, 또 곧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줄게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 왕이 그걸 구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게 자랑하다가 사실 우리가 살다가 손해를 본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로 잘못 자랑하다가 손해가 아니라 재앙을 불러일으킨 그런 경우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다윗 왕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네가 곧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대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갔는데 의사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 기뻐 뛰며 올 사람은 없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침통하겠죠. 청청병력 같은 그런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 소리는 잘 안 들려도, 하나님 목소리는 잘 안 들려도 그 의사의 그런 선고는 잘 들려요. 심장에, 마음에 그렇게 잘 박힙니다. 애통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애통하면서 벽을 향하여서, 그야말로 벽을 향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그리고 이 통곡한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에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시리라 말씀하셨고, 더불어서 이웃 나라로부터 더욱더 강하게 지켜주시리라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 이방 나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한 나라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큰 나라, 부강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이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많은 이 예물과 그리고 서신을 써서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축하 사절단을. 그 축하 사절단이 온 걸 보니까 이 히스기야 마음이 너무 좋은 거죠. 사실 이럴 때 지혜로운 왕 같았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운 사랑 같았으면, 그래서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뭐부터 했겠습니까? 맞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렇게 살아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어떤 의술이나 뭘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나라도 잘 되고 내 병도 다 고쳐서 15년이나 앞으로 더 살겠다고,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도 너희들도 믿어라.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소개할 수 있잖아요.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서 사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아야 할 곳, 그러니까 구석구석 궁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금, 은, 보화, 향료,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무기고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보여주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9장 6절에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느냐? 그건 다 이제 바벨론에게 빼앗겨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꽃이나 잎이나 열매가 아름답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뿌리까지 드러내서 자랑하려고 하면 결국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을 고침받았고 게다가 앞으로 그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왔던 사절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맞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 그걸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인데 자기의 것인 양 자랑을 한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고요. 또한 배은망덕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낙화처여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낙화, 꽃이 떨어진 처, 곳에 여실, 열매가 맺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사라져야, 내가 사라져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빛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그 꽃이 떨어지는 그곳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멈춰진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아를 시켜서 모든 나라의 국민들을 계수하라고 했어요.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조사를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대부분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또 장정으로서 앞으로 군사로 그래서 나라의 국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그게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이유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사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라고. 그 사실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한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구를 조사했다. 그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는 말은 뭐냐면 야, 네가 최고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강하게 되고 통일을 이루고 이와 같이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뭐였던 거예요? 인구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와, 내 백성들이 이렇게 많고 이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구나. 이것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통치를 잘해서다. 하나님은 결국 이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지요. 첫 번째,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피해서 칼에 피해서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온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인가? 근데 이 전염병에는 결국에 멸하리라, 이스라엘이 멸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선택하기는 이방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다.
라고 해서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7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잘못했고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드러내는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7만 명이나 죽게 했으니 다윗이 징계를 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지금 내가 살아가기 위해 있는 모든 것들,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당연히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복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나의 자녀도, 나의 돈도, 나의 건강도, 능력도, 지식도, 심지어 나의 신앙도 여러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열심히 가정을 돌보아서 가정이 편안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부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흔드시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자랑은 내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이니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 와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것인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자랑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똑똑해서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뭐 하신 것이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면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 하나님의 무엇을 자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요,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인애와 공평과 그리고 정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가서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그동안 자랑해 왔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23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지혜로운 자는 당연히 지혜를 자랑하기 때문이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에게 자랑할 거리는 지혜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맹한 자에게, 용사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힘과 용맹함입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돈, 부함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기본은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랑거리들, 지혜가 되었든 또는 용사, 용맹함, 힘이 되었든 또는 돈이 되었든 부함이 되었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는 존귀하다 하고 귀하다는 대접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존귀하게 보고 귀하게 보고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이 땅에서 있을 때만 그렇고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때로는 누리지 못하시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더 확실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뿐이고 결국에는 다 아침 안개와 같이 해가 뜨면 이내 사라지고 마는 아침 안개와 같이 이내 이슬과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것들을 자랑하다 보면요, 내 손에서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당연히 후회할 것이고요. 내가 이거 사라질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바쳐왔나? 그러지 않습니까? 후회하고요. 나중에는 그 후회가 허무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 인생 이것밖에 아니구나,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괴로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도리어 뭐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초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마치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가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가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날로 부흥을 하고,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가는 길이 항상 대로로 열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슬쩍 자기의 능력을 거기다 살짝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럴 때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상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상대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 라고 할지 몰라도 그 마음 중심을, 진심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은 나를 다 알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내가 상대하는 그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세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쌓아 올렸던 바벨탑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도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탑이 있는데 과거에 이 바벨탑이 그렇게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도, 기술로도 이것도 어떻게 다 하지? 라고 할 만큼, 당시에는 어떻게 이걸 했지라고 말할 만큼 정말로 대단한 지식이었고 대단한 기술이었던 겁니다. 또 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인간의 대단한 지혜, 기술, 힘, 능력, 모든 게 다 쌓아 올리고 올려봤지만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라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랑할 게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엇을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심을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같은 옷을 입게 되어지면 싫어하더라고요. 기껏해서 돈 주고 샀는데 회사 출근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됩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그 사람도 다른 사람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만큼이라도요. 만큼만 해라. 여러분, 이게 이 다른 사람만큼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모호해요. 왜냐? 이 다른 사람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게 참 힘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다른 사람의 기준을 높이 두어버리면, 높이 뒀다는 말 자체가 지금 뭡니까? 따라가기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높아져 버리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대상, 우리의 대상, 그걸 사람에 두고 거기에 맞춰 가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상실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 또는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조율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 하라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그 대표적인 것을 예레미야가 3가지로 딱 지목을 한 것이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딱 집어넣었어요. 질문을 드려볼까요? 사랑의 끝,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랑해서 마지막 끝에 가면 그 사랑의 끝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해요. 목사로서 제가 고민해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해서 낸 결과를 여러분들이 단번에 맞추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저에게 이렇게 자부심을 주셔서. 사랑하고 끝에 가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애라고도 말하고요,
긍휼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냥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하면 이 사람은 뭘 베푼 거죠? 인애를 베푼 것이고요. 이 사람을 뭘 받은 겁니까? 긍휼을 받은 거예요. 인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끝은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인애와 그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겠지요.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전의 성경은 이걸 공평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그러니까 어렵죠. 공평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정의,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분배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나누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공평하지가 못하죠. 다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으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병약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공약들을 내어놓고 있죠. 그 가운데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각자가 원하는 대로 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공약으로 해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만큼 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오는 것을 보면 정말 해결되기 어려운, 그렇죠, 좁혀지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그 문제를 최소한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해두셨어요. 그게 바로 이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 후반전 그리고 민수기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가운데 상당수가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확을 하였으면 한쪽은 수확하지 말고, 또 포도나무에 결실했으면 포도나무에서 한쪽은 또 따지 말고, 그리고 이삭이 떨어졌으면 그것을 줍지 말고, 그걸 누가 다 쓰도록 합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둬가게 하고, 또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자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안식년이나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제도화를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시는,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으니, 여러분, 정의의 그 하나님, 공평하신 그 공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자랑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전 성경에서는 정직이라고 말했어요. 이 공의는 정말로 옳은 가치이고, 그래서 어른들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또 어른 사람들에게 신념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정직, 꼭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공의는 돈보다
공이나 정직보다 돈이나 또는 권력, 그 어떠한 힘이 이것들보다 더 강하게 작용을 해서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신념으로 그래 해야 한다고 공의와 정직을 우리는 신념으로 삼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세상을 지배하는 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살면 뭐하다고 느낍니까?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거죠. 공의로우면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이다. 그러니 돈의 힘을 또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신념은 신념일 뿐 생활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 무너진 정의를, 정직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곧 정직, 공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바로 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바울이 이것을 바꾸어서 말했어요.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결핍, 연약함, 이러한 것들을 뭐하라? 자랑하라고 말해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드러나고 나를 나타내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함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 너에게 족하다. 그러시면서 내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 네가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네가 그 약함이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것은 네가 그렇게 약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요? 그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더 바랄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충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바라고 소망하나 그보다 더 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은요, 도리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에 뭐 할 이유가 없어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 곧 육체에 갇히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약한 것 문제되지 않았고 이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비록 사람들에게 내가 이 약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약한 그때에 나도 강하여졌고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 나는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결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부끄러워할 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은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는 나라고 만삭되지 못한 자가 바로 나라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실 바울은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고, 그리고 모든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도 그 힘으로 그 지위를 빼앗을 사람이 없었어요. 다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고백한 것은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죄와 약함과 무능함과 결핍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오늘 말씀과 같이 기뻐하십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자기의 약함과 그리고 무능함을 깨닫는 자를 통하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자기를 낮추면 그를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때가 분명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 시대잖아요.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자기의 잘하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줘야 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자랑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아침 햇살에 인해 사라져버릴 이슬이나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것들을 자랑하려고, 이것들을 붙잡고 자랑하면서 살지 마시고 내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강하고 위대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